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대접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죠? 또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죠. 잘 들리시나요? 네,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고마움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빚 갚았다 하는 빚 갚은 후련한 마음도 있습니다. 대접하는 마음 속에 당연히 뿌듯함이 있겠죠. 우리가 집에 손님을 맞을 때 어떤가요? 그때 역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꽤나 분주하고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음식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잘 되던 음식이 손님 맞이를 하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집이 늘 깨끗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 좀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게 손님을 맞아야 되니까요.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집에 모시는 일은 이처럼 번거로울까 할까요? 이렇게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금 100m 밖에 있어. 예수님을 모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인생에. 얼마나 큰 횡재와 같은 은혜일까?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그분을 나타내시나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누구? 마르다예요. 마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위에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굳게 결심하신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길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다시 밟을 수 없는 여정이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요, 요한복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 죽은 나사로는 바로 이들의 오라버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여인이다. 이런 속속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또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또 우리도 손님 대접하는 거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굉장히 거하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셨다, 아주 각별하게 대해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뭉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마 정성으로 영접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나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거죠. 긴장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 40절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 하반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분주해. 일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이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집에 도와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딱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르다의 시선이 순식간에 마리아를 샥 스캔합니다. 찾았어요. 정광석화처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기가 찬 그런 감정을 오늘 39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듬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보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모습을 마르다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쁜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는데, 이런 모습을, 누가 게임을 하고 있다, 누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다, 너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솔직히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이 확 드시겠어요?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자분들은 확실히 감각적이시잖아요. 남자들은 둔해서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하실 말씀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죠? 마르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귀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여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돕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리고 함께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닐 거예요. 그죠? 당연히 12제자가 왔고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밉상일까요?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아주 1년에 큰 행사들이 있죠. 명절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명절. 좋게 들리세요? 시댁일이 있습니다. 시집 식구가 있어요. 여기 미국에 사시면 사실 그렇게 시자가 그렇게 시리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할 말이 참 많으십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할 말이 많아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론 나를 몰라주는 서러움도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마리아는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약간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마도 마르다는 처음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오늘 치러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몰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영접하고 싶었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몸이 좀 반응을 하죠. 좀 뜨거워집니다. 어느 부분이 열이 나죠. 열이 납니다. 여러분들 갱년기 열 너무나 잘 아시죠? 이처럼 갑자기 확 열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대체 마리아 쟤는 뭐 하는 거야? 아직도 계속 앉아있네. 요새 말로 참 어이가 없다. 참 어이가 없네.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을 휘젓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서 음식은 못할 망정 해놓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저것 생각이 머리 안을 휘저어 놓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은 정말 안 보이시나? 또 마리아만 더 사랑하시나? 나는 뭐지?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치달을 때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에 주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함께 사시는 분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었을 마르다. 풍성함, 모자람 없는 음식, 맛있게 대접하고 또 마음을 다해 드린 그 시간에 어떤 보람? 그런 것을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잡채도 만들고 생선도 굽고 각종 전도 부치고 미역국에 쌀밥 뭐 등등 한식으로 차린다면요. 근데 이것을 다 혼자 하려 하니 손이 모자랍니다. 그릇이 부족해요. 수저가 안 맞아.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수는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착 붙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큰일을 치르다 보면 형식을 맞춰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색을 맞춰야 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내 성에 차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에게 남의 시선을 아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되죠. 대접을 받는 이가 혹시라도 섭섭히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푸는 본래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과연 그런 마음이 잔치의 좋은 의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혹은 무엇을 하든지 말은 많습니다.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사실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말씀. 그 말씀을 헬라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또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또 그때도 역시 부모님의 뜻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일을 좀 구색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애쓰는 마음에 어떨 때는 안타깝게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께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잔치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목적은 밥을 잡수기 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하면 그날은 횡재한 거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디아를 사이드 다른 편에 무엇인가 중심이 빼앗긴 것 같은 마르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더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익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 신앙을 재는 그런 바로미터는 아니다. 신앙의 절대값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라는 질문은 지혜롭지 못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각자의 섬김의 모습과 또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맞고 누가 틀리다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늘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앵글로만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당연히 마리아가 윈입니다. 승리예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프레임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결코 마르다가 마리아에 비해 뒤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렇듯 신앙은 예수 안에서 누구의 일방적인 뛰어남 또는 누구의 눈부신 활약,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오늘 성경 속의 두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르다 쪽에 가깝네. 나는 마리아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표현을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 지혜롭게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집에서, 교회에서, 또한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사실 그 훈련을 하는 여정은 굉장히 머리가 가려울 정도로, 이 살이 닭살이 돋을 정도로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하고 또한 표현을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표현을 애써 했는데 그 표현을 웃거나 무시는 안 하겠지만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또는 섬김의 장소에서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마음은 무엇을 가져와요? 조급함을 가져오죠.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 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잖아요. 그 틈을 타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재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을 불러옵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막 움직이니까 어때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예. 벌써 열이 나면 화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거다. 여러분,
화를 한번 시원하게 내보면 속이 후련하신가요? 어떠세요? 안타까운 것은 화를 아무리 세게 시원하게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위기만 굉장히 어색하고 썰렁해집니다. 회복이 안 돼요.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많지 않은 식구들이 이렇게 매주일 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보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로 다 하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연출하셨던, 예수님이 이끄셨던, 다른 사람에게 다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살며시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내 혼자만의 세계라도 그 세계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신 그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그 은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옛날에 내가 졌던 그 많은 일들을 용서와 자비로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물론 우리가요, 인생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고통 속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잠시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오늘 찬양처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쁘다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참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드릴 때 분명히 여러분께 큰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오묘하고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교우들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기쁨을 꼭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으로 예수님께 찬양합니다.